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26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의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세칙들, 율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오늘 5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상황만 말씀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도둑에 대한 가중처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를 훔친다. 참, 그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고 공허하고 괴롭겠습니까? 참,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지요. 도둑질 해가는 사람은 자기의 탐심을 충족하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잃어버린 사람은 그에 따른 그 손실에 대한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런 도둑질로 인한 공동체의 샬롬, 화평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소도둑에 대한 가중처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세칙의 첫 번째가 소도둑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도둑의 대명사로 소도둑이라는 말을 썼는데 소나 양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것을 훔쳐다가 잡아서 고기로 팔거나 아니면 산채로 팔아먹었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잡히게 됐다면 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떻게 처벌을 받아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야 되고요.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요. 크게 해먹은 놈한테 크게 뱉어내라고 하는 가중처벌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소는 한 마리에 5배, 양은 한 마리에 4배. 조금 양은 조금 줄어들었죠. 자, 어찌되었든 이 가중처벌이 무서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에 5마리라 그러면 2마리 훔쳤다면 몇 마리 갚아야 돼요? 10마리예요. 자, 3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몇 마리 갚아야 돼요? 한 마리에 5마리 곱하기 3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15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며 또 이로 인해서 이 샬롬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의 도둑질도 있어요. 도둑질하고 잡혔는데 배상할 어떤 아무 돈이나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나오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히브리인 중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 종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독재하다가 잡혔어요. 가난한 사람이지요.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샬롬, 화평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미리 몸값을 미리 선불로 받아서 그 돈으로 배상을 하고 자기는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요, 과연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 도둑질에 대한 이러한 계명이 또 이 범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소도둑놈 같이 정말 크게 해먹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과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재벌 총수들이나 정부 관료들이요, 크게 먹잖아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감옥에 막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다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과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난해서 도둑질한 사람들 자기 죗값을 다 물어야 나오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보통 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여기서 나오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도둑에 대한, 크게 해먹은 사람에 대한 크게 뱉어내게 책임을 부과하시는, 가중처벌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평과 공정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사법부가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화평의 공동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가, 꼭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인 것을, 계명인 것을 또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오는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삭개오도 과거에 많이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자기 자신 친구로 맞아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참 놀라우셔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 사람들 틈새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펄찍이 앞서 나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봤는데, 야, 예수님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 나무 밑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해서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나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 삭개오를 불러줬던 것이니,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회개해야 돼. 너 이전에 너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다 뱉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참 삭개오가 한 말은요, 바로 지금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금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 정신이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바르게 세운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마치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탐심의 그 심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회개 정신이 내 속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또 뭐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면요. 도둑질한 것이 낙이든 소든 양이든 팔아먹거나 죽여서 고기로 그렇게 팔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절에 나와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낙이나 양을 막느라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에서는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요? 이것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요, 잡거나 팔지 않고 아직 갖고 있는 상태예요. 도둑질한 물건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절을 배상할지. 조금 경감됐어요. 5배, 4배가 아니고 그냥 갑절로 배상할지. 꼭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지만 아까보다는 경감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본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낮춰서라도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기를 바라시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신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나까지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나의 부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한 배상, 이것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율례로서 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자기가 밭에서 포도원에서 어떤 짐승을 먹이다가 그 주변에 다른 사람의 밭이 있는데 이 짐승이 소나 뭐 양이나 이것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해치면서 거기 있는 풀이나 곡식을 먹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심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도둑놈 심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요? 나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물론 부주의가 겉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 속내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아껴주는 마음이 없는 그런 심리가 작용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그 자기 짐승에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유목민 역할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하면서 야외에서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빵을 만들거나 음식을 데워 먹거나 할 때 이 불이 잘못 이렇게 부주의로 번져갖고, 여기 6절에 보니까 옆에 어떤 땔감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쌓아놓은 낙가지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게 될 때에는 불러온 자가 부주의함으로 생긴 결과이므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사회의 손해배상법을 통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이 없이 화해와 화평으로 가게 하는 살롱 공동체를 이루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5번째 말씀 뭘 주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위탁받은 물건이나 혹은 양이나 소 같은 생물체를 도둑맞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로 돈이나 물건을 내가 위탁받았어요. 남이 나에게 그것을 보관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면 배상할 것이 배로 갑주로 배상을 받겠지만은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않고 물건만 없어졌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당시 재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이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여부를 조사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을 심리해서 그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배상하지 않고 같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후에 어떤 사람이 이것이 바로 잃어먹었던 그 물건이 아니냐고 물건이 찾아졌을 때에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한 가지는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자기가 몰래 가져가 놓고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경우는 물건을 맡은 사람이 정말 이 탐심이 발동해서 자기가 물건에 손을 대고 잃어먹었다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재판장은 그 두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다시 찾아진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양편을 어디에가 잘못이 있는가를 판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갑절로 배상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맡긴 자가 갑절 배상할 수도 있고 물건을 맡았던 자가 갑절 배상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방금은 제가 돈이나 물건 같은 것에 대한 그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요. 낙이나 소, 양 같은 생물체를 이웃에게 맡겨서 그것이 죽었거나 상했거나 찢겼거나 혹은 누가 밤에 끌어갔거나 해서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역시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 양심선언.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상하게 했거나 아니면 훔쳐간 것입니다. 양심선언을 하라는 것이고 그 물건을 맡겼던 사람은 물건을 맡은 사람의 그 양심선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붙어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맡은 물건 예를 들면 양이나 소나 나귀 같은 것이 잃어버려진 것이 들에서 그렇게 방목하다가 잃어버려진 게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여기 자기에게란 말을 자기에를 해야 돼요. 자기에게란 말은 자기 집에서나 자기 집 우리에서 이것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면 도둑맞아진 것이라면 그 임자에게 그는 배상해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킬 그러한 그 자기가 맡긴 자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가져야 되는데 부주의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이렇게 자기 집에서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배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이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파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참 라헬과 라반의 두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으면서 7년 또 자기가 처음에 가서 7년 21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계속 이 라반이 이게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불리게 하고 야곱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기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반 도주를 하게 될 때 둘이 이렇게 쫓아가서 이제 라반이 쫓아가서 만나게 됐을 때 야곱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얼마나 내가 신실하겠는데 나에게 맡긴 그 양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찢겼거나 상했거나 혹시 낮에 도둑질 맞았거나 밤에 도둑 맞았거나 나는 외삼촌에게 단 한 마리라도 손실이 가지 않도록 내가 내 것으로 보상했으며 내가 한 번도 찢기거나 상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내가 취하고 내가 내 약으로 보충했다. 손실 끼치지 않아. 저는 오늘의 말씀 나의 부주의함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실을 끼치는 그런 경우를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야곱의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그 일들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이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여러 세칙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떻게 우연하게 아주 너무나 참 탐스럽고 좋은 시집이 한 권 책이 있길래 그걸 내가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내가 가져버렸어요. 나중에 그 책 주인이 보니까 1년 선배더라고. 나한테 이런 책 혹시 못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내가 솔직하게 내가 이게 방에 있는 걸 봤는데 이게 줬어야 되는데 그냥 속였어요. 탐심이 발로 된 거죠. 도둑질이죠. 거짓말도 한 거지요. 근데요,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난 난생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꿈속에서요, 와라락 막 천둥 번개가 막 나에게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바짝 잠이 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그때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조그마한 손실도 침해도 끼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참 귀한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위탁받았을 때에 내가 맡은 것에 대한 성실하지 못함으로 남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이로 인해서 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야곱의 배상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됨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